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안경을 썼습니다. 편하네요. 새벽기도 때는 썼었는데 대예배 때 몇 번 망설이다가 드디어 썼습니다. 가릴수록 좋은가요? 자,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 생명하니까 제가 무슨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지금 생명 색깔이 이렇게 어린 싹들이죠. 여기 그 우리 교회 본당에 지금 어린이들하고 젊은 교사들이 아무도 없죠. 오늘부터 성경학교 때까지 따로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좀 썰렁하실 거예요, 그죠? 어린이들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교사들하고 다 빠져서 지금 각자 지금 비전센터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푸르름, 생명, 녹색 참 좋은 색깔입니다. 저는 이 생명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제가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가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품성 변화가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품성 변화는 두 가지 종류의 품성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천지 개벽형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완전히 천지 개벽형으로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는 천지 개벽형이 있고, 또 하나는 동해 일출형인데 내가 이 해가 언제 떠올랐나 싶었더니 벌써 중천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잘 다듬어졌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해 일출형처럼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신앙이 쌓여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동해 일출형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 왕에 보면은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순결해진 마음 모든 것이 변화된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 사람의 변화래요. 우리는 품성 변화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 자, 품성 변화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과학에서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뭐냐면은 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하는 것, 물질이 화학적인 그 변화 없이 에너지를 얻거나 잃어 그 상태만 변화하는 현상,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콜릿이 녹아요. 녹지만은 이렇게 초콜릿이 어떤 형태가 있다가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 상태가 변했지만은 그러나 전체 성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이 휘어요. 이 못이 휘인 것은 여러분 못이 휘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이 변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뀔 뿐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잉크가 물에 퍼집니다. 잉크가 물에 퍼지지만은 그러나 그 형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고 성질이 변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다 이야기합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물질이 그 자신 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전혀 그 어떤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또 이렇게 보니까 멀리 있는 게 또 안 보이네요. 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를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고 겉모습만 변하고 형태만 변하는 것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가
이렇게 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형태만 바뀌었지 본질적인 것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큰 돌을 잘라서 자갈이 됐습니다.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못이 휘고, 또 여러분 뭡니까? 설탕을 물속에 용이하거나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건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보면 물에 변하는데 보세요. 물에다가 여러분 여기 뭐 소금이나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전해질을. 그래놓고 여기다 건전지를 집어넣습니다. 건전지를 집어넣으면은요, 여기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여기에 보면은 수소와 산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 물이 다 없어지고 기체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걸 해봤거든요. 저는 겁도 없이 옛날에 110V짜리인데 직접 전기를 꽂아서 직접 해봤어. 그랬더니 막 방울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였더니 나는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막 터지는데 저는 머리 다 날아갈 뻔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비커를 놓으면은 이게 물이 전부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구부러진 못을 가지고 전기줄을 연결하면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녹슨 못으로 전기줄을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녹슨 못은 이미 형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래의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일까요? 화학적인 변화일까요? 자, 초가 타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못이 녹슨 못이 되고요, 종이를 타버리면은 재가 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으로 화학물질을 만듭니다. 이것은 뭘까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의 품성 변화는 무엇일까요? 화학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물리적인 변화일까요? 제가 볼 때는 화학적인 변화인데 우리는 살짝 물리적인 변화를 품성 변화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변화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 조심하고 예의 범절이 갖춰진 것이 품성의 변화는 아닐진데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품성 변화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192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근본적인 죄의 성벽이 전과 똑같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며 그랬습니다.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마음의 결심으로 잠깐 어떤 형태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화를 안 내는 것 같은데 품성이 변했다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품성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성벽이 전과 꽃같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가 우리는 아직까지도 품성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품성 변화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밑에가 누룩이고 위에가 빵이에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의 형태가 바뀝니다. 부풀어지죠, 그죠?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속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야지 겉모양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학습 저런 학습을 우리가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속 깊숙이. 여러분, 실물견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임계점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써보세요. 저기에 보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막 땅을 팝니다. 근데 없네? 그리고 물러나요. 조금만 더 파면은 보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임계점을 넘지 못한 거예요. 저것만 넘으면 되는데 저걸 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란 무엇인가? 임자가 그 하자는데 이렇게 지워졌네. 이말 임자에다가 그 경계할 계자예요. 물질이 외부의 힘에 항복하는 구간 혹은 고유의 성질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점, 어떤 경계에 임하는 점, 그 점이 지나면은 성질과 상태가 바뀌는 그 지점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의 임계점은요, 물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열을 가하잖아요.
열을 가하면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위한 임계점은 99도로 100날을 가열해도 물은 절대 끓지 않아요. 물은 100도가 넘어야만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의 임계점은 바로 100도인 것입니다. 100도가 안 되면 절대 물은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쇠 있잖아요. 이 고체인 쇠가 1535도가 되면은 액체가 돼버려요. 그 액체 손가락 집어넣으면 손이 따뜻할 겁니다. 저게 1534도로 100년을 태워도 철은 절대 액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535도가 넘어야만 철이 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은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1534도가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535도를 넘어야 돼요. 비행기의 임계점이 무엇일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날아갑니다. 활주로 막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시속 몇 킬로 이상이 돼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아시면은 정말 오늘 점심은 공짜로 제가 드릴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떤 겁니까? 시속 몇 킬로 달려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박흥덕 사님 몇 킬로 달릴 것 같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 348킬로예요. 347킬로 달려도 소용없는데 348킬로를 달려야만 쫙 날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348킬로가 미만으로는 날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348킬로입니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우주선이 초당 1초에 11.2km를 날아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저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산온도라고 있는데 이 적산온도가 뭐냐면은 씨를 뿌려서 여물 때까지의 생육기간에 대한 값을 말하는데, 즉 식물이 발화해서 여물 때까지 합산온도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평균 온도 있잖아요. 밤하고 낮하고 합쳐가지고 평균 온도. 예를 들면은 오늘 예를 들면은 밤이 30도고 낮이 32도야. 그러면 평균점이 31도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루를 계산해서 감자는 1000도가 넘어야만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보리는 1600도가 넘어야만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벼는 2500도가 넘어야만 온도 이렇게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절대 2500도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벼농사가 불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는요, 옥수수나 감자는 굉장히 잘 돼요. 알래스카의 감자는 이만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감자는 알래스카에서 나온 감자와 저 추운 동토의 땅 그린란드에서 나오는 감자가 제일 맛있다 그래요. 하지만 그것에서는 보리나 벼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산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웃라이어라고 있어요. 아웃라이어.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임계점이 있을까요? 이 보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 이게 아웃라이어라는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이 걸리고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는 3년이 걸립니다. 1993년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 실력 차이는 대부분 놀랍게 연주 연습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수한 집단은 연습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다른 수많은 논문과 저서에 인용될 정도로 심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여기 보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발견해가지고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한 공감을 일으킨 책이었습니다. 한 분야를 1만 시간 이상 접하고 공부하면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강수진 씨예요. 홍수진 이름이 똑같네. 이 발은 이분이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분이 연습을 얼마나 저렇게 했으면 발이 저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게 보통 인간의 발입니까? 발레리나 강수진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한국에서 아마 다시 이런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에요.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세계 5대 발레단인데 거기서 동양인 최초로 수석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수역 무용수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멋있는 말이 있는데 식이병을 앓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게노펜이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피아노를 치는데 저는 사실 클래식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유럽 사람들은요 클래식 음악이 우리나라의 대중음악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슈베르트의 음악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그 음악이 거의 뭐 전문가들이나 듣지만은 그 사람들은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피아노를 치는데 보통 이렇게 교향곡 그 음악 피아노 협주곡 같은 거는요 한 번 치면 막 10분 정도 쳐요. 10분 정도.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아가씨는 악보를 보지 않아요. 그냥 눈을 감고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아이고 나도 눈 감고 치겠다. 아무거나 치면 되지만은. 근데 이 학생은 아무거나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악보를 몽땅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보면은 이 유럽 사람들은요, 독일 사람들이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제3세계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는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그 음대 교수의 그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근히 저를 볼 때 약간 깔봐요. 제가 느낍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도 키 크고 잘생겼으면은 우러러봐야 되는데 깔봅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와도 깔봐. 유고슬라비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어느 날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이 교수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열등하게 보는 저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저 여학생에게서 저렇게 오스트리아에서 보기 힘든 저런 연주를 듣다니 하늘 방에 와보고 문을 열고 그 여학생의 소리를 듣고 이 교수는 거의 기절초풍을 합니다. 이 여학생은 하루에 7살 때부터 하루에
하루에 8시간씩 그때 20 몇 살 때인데 거의 10 몇 년 동안을 매일 피아노를 쳤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피아노 치는 게 제일 행복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이 유고슬라비아 사람을 무시하는 그 교수가 그 대학교 보기 높은 학교 강당에서 여학생을 딱 세우는데 피아노가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직접 뚜껑을 열어주고 직접 의자를 해주고 정중하게 그 여학생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탁 이렇게 앉는데 눈을 지그시 감더라고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는데 그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도 거기에 피아노를 탁 치는데 눈을 감는데 갑자기 손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10여 분 되는 그 곡을 악보를 전체를 다 외워버린 겁니다.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여학생이 노래 하는데 이 손이 있잖아요. 손이 그야말로 신들린 것처럼 푹 움직이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 저도 그 정도 칠 줄 알지만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 여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다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온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자석에 끌린 듯 벌떡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칩니다. 그 여학생이 그 독일어를 끝내고 여기가 바로 모차르테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대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모차르테움이 제일 좋은 음대입니다. 여기 살츠부르크에 있는데 이 모차르테움에는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 학생이 거기 가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입학 허가를 맡겨서 딱 갔어요. 한번 딱 쳤습니다. 보나마나 그냥 그 교수들이 무조건 다 기립박수. 그냥 바로 입학이 허가됐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치는 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학생 바로 그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할 때도 1만 법칙이 작용할까요? 제가 보게너편의 신학교 시절인데 1년 동안 어학에서는 독일어 클래스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날고기였습니다.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도 독일어 그래도 꽤 실력이 그래도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1년이 딱 마친 다음에 신학교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는 작아도 큰 학교보다 훨씬 더 영성 있는 학교고 실력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딱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너무 좌절한 겁니다. 놀랍게 제가 알아들 수 있는 거는 10% 20%밖에 없어요. 독일어 코스에서는 거의 80% 90%를 다 이해하고 거의 대부분의 소통이 됐는데 신학교실에 딱 와서는 제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날 밤 제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밤새도록 뒤척여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절망했어요. 내가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니. 필리핀의 아야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성적 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해봤어요. 거기는 달라요. 유럽은. 혼자 눈물을 흘리고 방에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실력이 안 되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갑자기 제가 저기 산흥에 있는 그 진건읍 용정리의 그 제 동네 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교 의대 들어간 녀석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마시고 방탕할 때 그 녀석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는데 걔는 버스를 타면 항상 하는 게 있었어. 뭐냐면은 요만한 인덱스 카드, 명함 크기의 카드에다가 앞에다가는 영어 문장을 쓰고 뒤에다가는 해석을 써가지고 그걸 외우고 수학을 외우고 과학을 외우고 카드로 적어가지고 몽땅 다 철저하게 암송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까짓 거 아무 무시했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벌떡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이장우라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좋다. 오늘부터 내가 독일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다 외운다.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눈물을 흘리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날 곳이 없어요. 저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낭떠러지기 앞에 딱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적어가지고 제가 학교 주변에 이렇게 그 시골길이 있어요. 거기를 한 바퀴 저 멀리 돌면 2시간이 걸려요. 매일 2시간씩 독일어 문장을 가지고 외웠어요. 외우고 외웠더니 나중에는 사전이 정말로 걸레처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했더니 갑자기 강의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교수가 나보고 김필환 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슬럼프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 공부했던 그 경험은 평생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시대서망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숲으로 돌아갔다. 신앙하는 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앙을 대충 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러면 애기 엄마 교회 다니지 않았어? 오늘 토요일인데 왜 교회 안 가? 제발 좀 교회 좀 가. 밖에 사람들이 걱정해요. 밖에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발 걱정시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한다니까요. 애기 엄마 제발 좀 교회 좀 가. 네가 교회 가야지 우리가 주변이 편한 거야. 네가 제발 좀. 조금 어렵다고 뭔 일이 있다고 그냥 금방 교회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찌꺽지 시간을 바쳐가지고 도대체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내가 밀어붙이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 나는 어떤 임계점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347km로 내가 100날을 달려봤자 매일 신앙은 그 모양인 것입니다.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린 이 여인,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요 보면은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열이 나고 어지럽잖아요. 우리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병도 보면은 냉랭하고 열성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저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TV 볼 때는 또렷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를 높일 때는 그렇게 또렷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품성 변화와 음식 문화에 관한 관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제가 보면은 청국장과 여기 빵이 있어요. 하나는 변화된 거고 하나는 변질된 것입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질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오히려 고집스럽고 오히려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알러지를 일으키고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요 고소한 냄새가 나고 몸에 유익한 기운이 돌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장과 뇌, 우리 몸속에는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과식하거나 육식을 주로 많이 하거나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은 내 몸이 여기에 유해균이 증가를 해요. 유해균이 증가를 하면은 여러분이 유해균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하냐면 참 죄송하지만은 식사 전인데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은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지독하면은 여러분의 몸에 지금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요, 변에서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장에 이렇게 유익균이 많으면은요, 장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 세로토닌, 도파민,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밝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데, 놀랍게 기쁨을 생성을 일으키는 게 머리가 아니라 90%가 위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까칠하거나 뭔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위에서 유해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은 뇌와 위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선지자의 그 놀라운 식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서구지 식단으로 아이가 여러분 소세지 주고 알러지 하면은 이 속에서 유해균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거기에는요, 알러지, 천식, 아토피, 크론병 같은 선진국형 질환은 서구식 식단의 확대와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5월달만 되면은 일어나는 그런 모든 비염 증상은 내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음식을 과식하는 것 숟갈로 내 무덤을 파는 거야. 야채, 과일 위주의 식단이 해야만 유익균이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장내 세균의 균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달라진다.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고지방의 식사는 대장균과 박테로이데스균의 먹이다. 이들이 내뿜는 독성 물질은 대장의 점막세포를 자극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이 발생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익균과 유해균인데, 여러분, 장이 한 번은 동영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너무 기름덩어리가 가득해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기름덩어리부터 제거한 다음에 수술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른 사람이라고 해도 내장 지방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장 지방에 있는 내장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오래 살지 못해요. 여러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그 모든 나쁜 균, 유해균들은 그 내장 지방에 서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발효와 부패. 발효란 유기물을 분해시켜 모든 생명체의 면역력이자 생명활동의 에너지인 효소를 분비하는 유익균의 작용을 말하고, 부패란 유기물을 분해시켜 모든 생명체를 병들게 만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아민 등 치명적 독소를 분비하는 유해균의 작용을 말합니다. 미생물은 동물과 같이 치아나 발톱이 없고 분비물로 먹이를 두고 싸웁니다. 유익균은 초산이나 젖산과 같은 효소를 분비하여 유해균과 싸우고, 저 빨간 게 유해균입니다. 독가스를 분비하여 유익균과 먹이를 두고 전쟁을 합니다. 유해균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효소를 만드는 유익균을 호랑이에 비유하여 슈퍼 유산균이라 말하고, 맹독성 독소를 만드는 유해균을 슈퍼박테리아라 말합니다. 슈퍼박테리아도 장내 생태계의 유익균이 85% 이상 우세하면 독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설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스나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장내 유익균이 많은 사람입니다. 구강에서 항문까지 발효기관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배설물에서 악취를 느끼면 장내에 저승사자가 많다는 증거이고, 모유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보면 발효가 잘 된 증거로
장래 수호천사가 우세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몸이 과식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유해균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 유해균아 이거 먹고 해가지고 나를 죽여라 이러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해균이 많으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까칠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그렇게 징징대고 짜증내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라고 뭐라든 그저 애들한테 무슨 성경학교한테 간식 준다고 해서 잔뜩 애들한테 나쁜 것도 잔뜩 주면서 그걸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어요.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만지는데 성공하였어요.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도 가보고 실패하고 저기도 실패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임계점을 넘을 때 그 한 번의 만짐이 그 여자의 믿음이 집중하였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2% 부족하다는 말이 옛날에 참 유행했었죠, 한국에. 그죠? 그래서 뭐 음료 이름이 2%야. 98%를 채워도 2%가 부족하면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었어요. 문둥병은 온 몸이 이렇게 다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내가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었을 때 자기 몸을 살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문둥병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5번을 해도 1%도 변화가 없어. 1%커녕 0.01%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 이거 뭐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나아만 장군이 그 7번을 완전히 순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놀랍게 모든 사람에게는 신앙에는 그 임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그 열정이 있어야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10년을 못 깨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안식일에는 7바퀴를 총 13바퀴를 도는 것이 여리고 함락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그 퇴계원 중학교를 다녔는데 동구릉까지 거리가 한 몇 킬로 되잖아요. 한 3킬로 되나? 근데 거기를 그때는 여러분 그 뭐 버스 대절하고 요즘 애들처럼 뭐 차 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떼약볕에 그냥 2줄로 쫙 갑니다. 그러면은요 1,500명, 1,6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쭉 줄 서서 가면은 그 끝이 안 보여요. 그렇죠? 쫙 갑니다. 근데 60만 명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60만 명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줄을 서서 쫙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게 불평 있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니 이게 뭐는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저기서 돌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화살을 쏘면 어떡합니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 말 저 말 수다스럽고 불평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다스럽고 불평한다고 해서 교회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서 크게 외치는 사람은 안에서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들리지 말아야 돼.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 너희는 외치지 말며 60만 명이 외치면은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망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서
아무 말도 주님한테 말고는 인간끼리 여러분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외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어떤 부자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말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청년이 가로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던 건데요.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마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딱 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경계선만 넘으면 구원이 결정되느냐 멸망이 결정되느냐 그 순간에 섰단 말이에요. 이 부자 법관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이 부자 법관과 예수님의 이 경계선이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부자 법관이 그 경계선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젊은 부자 법관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신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내가 그 경계선을 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이 항상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항상 핑계를 줍니다. 못 느끼셨죠? 여러분들은 늘 그 임계점을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석교인들 약간 뒷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모였다가 하다가 금방 중단하고 금방 뒷심이 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참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지.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 좀 힘들다고 안 나오고 좀 꾸준히 나오면 안 됩니까? 누구는 쉬워서 나갑니까? 전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한번 신앙을 했으면 그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호가 있으리라. 그 임계점이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가 넘지 않으면은 물이 끓지 않고요. 그래서 내 신앙은 늘 보면은 뜨뜻미지근해. 오늘도 가야 되는데 늘 100도는 넘지 않아. 늘 80도까지 데워. 늘 95도까지 데워. 철도 늘 890도까지 데워. 그러면 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행기도 여러분, 비행기가 348km 떠야만 날아갈 거 같은데 그 큰 비행기가 맨날 경보고속도로를 맨날 달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이 젊은 부자 법관은 결국에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부자 법관은 생명의 임계점, 구원의 임계점을 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데, 그때 가장 감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래가지고 이미 돈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니까 유다가 마음이 흔들려 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떨려. 회개할까 말까, 회개할까 말까, 회개할까 말까.
그런데 놀랍게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해. 임계점을. 이 발을 씻길 때 거의 회개할 뻔하고 그의 영혼이 떨렸단 말이에요. 영혼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우리 신앙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그 생명에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치셔야 돼요. 그 손을 뻗치지 않으면은 내가 80년을 신앙을 해도 90년 신앙해도 매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여러 재미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넘지 않으면은 매 마찬가지예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그 구원과 치료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녀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달라요.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 인생 자체가 죽음에서 구원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저 생명력을 보십시오. 풀도 이름 없는 풀도 아파트를 뚫고 올라오는데 저 틈으로 저 꽃이 피는 거 보세요. 거기에 흙이 도대체 몇 방울이나 있을까? 저 말라 비틀어진 땅에 민들레가 피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내려가신다면은 주님, 저의 임계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